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로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같아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존귀함을 그의 몸으로 친히 나타내시고자 친히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 말씀을 영원히 인자로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그 인자의 모습으로 아버지는 나보다 영원히 크시다라고 그가 친히 그의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죽음을 맛보시고 하늘로 가셔도 거기서도 인자의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가 인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포기하시고 정말 하나님이실지라도 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그는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또 존귀히 여기셨어요. 그렇게 자신을 존귀케 하신 그 아들을 존귀히 여기셔서 비록 그가 인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포기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을 그 아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이 땅에 영원히 계시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갖고 계셔서 그 이름이 친히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를 정말 자기의 몸으로 존귀 여기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인자로 사는, 인자로 계신 아들을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는 자로서 존귀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존귀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존귀함을 받아야 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그 죄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존귀 여기기 이전에 자기를 높이는 게, 그게 죄예요. 자기를 높이는 게 그게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의 첫 자기를 높인 존재가 바로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 마귀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 죄 가운데서 살던 자들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고, 인간이 얼마나 마귀에게 완전 그 놀이개감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정말 이 땅에 인자로 오셨지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아들에게 명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도록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그 죄에서, 그 마귀의 손에서, 그 죄를 보게 하는 그 율법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건져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정말 비록 자신이 죽음에 있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죄인인 걸 시인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길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를 그냥 내게 그냥 내 이거대로 살 거야 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정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귀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나 살고 싶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 또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하나님이 친히 존귀 여기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오늘 우리를 죽은 자를 그의 피로 살려주신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정말 제대로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더 깊이 은혜 받으려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좋은 거가 오면 그게 은혜고, 내가 생각할 때 나쁜 것이 오면은 은혜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은혜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은혜 받고 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이제 좀 억압에서 자유되고 뭔가 좀 문제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또 그걸 즐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육체의 삶을 막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어느 정도의 시간들을 주님 허락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좀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이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한번 기회가 돼서 우리가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정말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또 깊게 나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또 우리를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안에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진리를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성령님도 나는 진리의 영이다, 또는 진리다, 이렇게 성령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 친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또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진리 그러면 그냥 어떤 참된 이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문자적인 해석을 갖고 있지만, 그 진리 자체는 우리가 듣기에 진리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거지. 피조물의 가장 최고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게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옛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결국 진리를 담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안에 내 것,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을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은혜를 받게 하심은 바로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진리를 담고자 하기보다는 그 은혜 받은 것으로 기쁘고 자유하고 기쁘고 감사하니까 거기서 자기 것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님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진정한 복음이 아닌, 어쩌면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 우리의 것 자체가 다 죄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들로 가득 찬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자기를 높였던 모든 속성들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주장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혼에 속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우리가 은혜 받는다, 용서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실은 용서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용서받은 분량만큼 남을 용서하죠. 내가 용서받은 분량만큼 남을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원래 어떤 존재예요? 마귀에게 속해서 너희는 너희 아이비 마귀에게서 난 존재라고 요한복음 8장 40절에 44절인가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요, 제 것으로 자기 것으로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기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하는 분량만큼 자기는 기쁠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에서 상처받는 분은 아니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용서받은 자에게 주님 명령하신 게 뭡니까? 너희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는 거 아닙니까? 옛사람을 끊어서 이제는 그 옛사람부터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진리를 담고 진리가 나를 지배할 수 있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리로 지배받기를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그냥 하나님을 마치 은혜 받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 기뻐하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립니다. 어느 순간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교회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침례를 시인해야 돼. 은혜 받고 나서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침례를 시인하는 거야. 다른 거 하는 기보다 침례를 시인하고 이제 나 성령으로 살리라. 오로지 성령으로 살리라 하고 결단하고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이끌림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손해예요. 성령을 받으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바로 성령 받게 하시면 바로 진리를 담는 그릇, 내 안에 진리를 담는 그릇.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뭘 증거하신다고요? 계속해서 진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늘이 뭐예요? 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늘에 있는 것의 비유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이 땅에 있는 비유들을 통해서 진리들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친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진리를 경험해 갈 수 있고 그 진리를 담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물론 아직은 진리가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엄청난지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진리가 귀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이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분명한 것은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 은혜가 없는 자들은 아예 감당을 못하고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아예 이 자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나 같은 마귀에게 속한 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보게 하실 때 제가 간증하잖아요. 마지막에 넌 사탄이다 그럴 때 저는 뒤로 까무라칠 줄 알았어요. 까무라친 줄 알았어요. 왜? 사탄은 용서가 없다고 생각 들었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부인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것만큼은 안 돼. 다른 죄는 다 내가 인정할 텐데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그런 자라고. 내가 그런 자라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내가 인정하고 나니까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저는 얼마나 주님의 사랑,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알았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구나.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비록 아프게는 하고, 혼으로 나온 사람은 영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원래 이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이 혼으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더 첫째 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혼에 속한 사람은 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근데 은혜 안에 거한 자가
자기를 죽일 수가 있고, 정말 모든 자를 용서하셨다는 걸 아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비로소 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또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그릇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 은혜를 단순히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를 진리로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은혜, 나를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였어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였어요.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정말 모든 죄에서 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를 다 토해내고 우리의 모습을 다 토해내고 우리의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음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의 피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주님의 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으로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걸 더 알게 도와주시오. 용서 못할 자가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오. 용서 못할 자가 없음을 정말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를 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침례받았음을 날마다 시인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더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귀한 은혜의 그릇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정말 침례받았음을 시인하고 더욱더 성령으로 살기를 사모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